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시간 기다리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바르게 가슴에 담아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지난 한 주간 백상예술대상이라는 우리나라 시상식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 그 연예인들 시상식이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이죠. 그 시상식에 대상 받은 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연세 많으신 김혜자 씨가 대상을 받았죠. 대상 받았는데 그 대상 받았을 때 김혜자 씨가 뭘로 말미암아 대상 받았냐 그러면 눈이 부시게 라고 하는 드라마 때문에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대상 받으면서 눈이 부시게 마지막 그 김혜자 씨가 했던 나레이션이 있거든요. 맨 끝에 그걸 이번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걸 너무 마음에 남아서 제 마음속에 계속 잔잔한 울림이 되어져서 저 따로 좀 메모를 좀 했습니다. 내 삶은 때로는 불행했고 때로는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이 모든 걸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는 하루가 지나고 또 별것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사랑하세요. 어떻게 해요? 눈이 부시게. 이게 드라마 제목이죠. 오늘을 사랑하세요. 눈이 부시게. 눈 부시게 여러분 사랑합시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지금 나였을 그대들에게 하는 내용으로 맨 마지막 드라마 시상식에 이걸 했습니다. 제가 이 드라마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직접 전체는 다 보지 않고 요즘 유튜브라는 게 있어서 짧게 보는데도 굉장히 감동이 많이 와서 먹먹하게 울고 봤습니다. 우리 인생의 날에 눈이 부시게라는 제목이 좀 뭘까라고 했는데 맨 마지막에 작가가 하고 싶었던 말이 그거 같습니다. 오늘을 지금 사랑하세요. 눈이 부시게 하는 그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좀 이야기해 줄까요? 성도님의 사랑에 눈이 부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멋진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빛나는 정말 봄 같은 하루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대할 말씀이 잠언 15장입니다. 잠언은 뭐 인생을 살아갈 지혜지만 그 가운데 솔로몬이 가장 많이 어떻게 보면 담아놓은 부분이 저는 가정이라고 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가정에서 행복을 못 누렸을 사람이 있다면 솔로몬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내가 많고 애들이 많지만 이런 말도 있습니다. 다투는 아내와 사는 것보다 광야에다 움막을 짓고 혼자 사는 게 낫다. 이걸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잠언으로 남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밥상을 진수성찬으로 먹는 그 자리에서 다투는 것보다 풀 한 떼기 놓고 소박하게 가족과 즐겁게 식사하는 게 낫다 하는 이야기도 솔로몬이 남겼습니다. 솔로몬은 굉장히 가족에 대한 갈급함, 행복한 가정 이런 거에 대한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그 솔로몬에게 주신 잠언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15장을 잠언 15장을 가족을 향한 잠언으로 한번 저는 읽어봤습니다. 제가 읽어본 잠언 가운데 15장만큼 가족을 향한 이야기가 집중되어 있는 장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잠언 이렇게 한번 말씀을 정리하셔서 여러분 가정에 우리 가정에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그렇게 좀 얘기합시다. 성도님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답니다. 이 충고에 대해서 이 잠언에 대해서 듣든지 안 듣든 여러분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이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너희 가정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15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이니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각 가정을 향한 첫 번째 충고, 잠언이 뭡니까? 언어 생활입니다. 가족 사이에 가장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가족이겠죠. 그런데 오늘 1절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유순한 대답과 그 다음에 비교되는 말이 뭡니까? 과격한 말이 있죠. 여기 유순하단 말은 부드럽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과격하단 말 있죠. 과격하다는 뜻이요. 본래 단어에는 우리 이제 번역을 그렇게 못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차마 상처 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상처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말로. 보면 제일 편한 사람입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내가 너무 편하게 이야기하니까 상대편에게 가까이 있는 나의 짝꿍에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게 될 수 있죠. 그래서 가족에게 첫 번째 하는 건 뭐냐 그러면요. 언어 생활을 잘해보라는 겁니다. 비교된 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유순한 대답과 뭐를 비교합니까? 과격한 말, 다른 말로 하면 상처 주는 말. 이게 비교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의 혀가 나오고 또 뭐가 나옵니까? 미련한 자의 입입니다. 하나는 지혜 있는 자의 입은 말은 베푼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미련한 자의 말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 말이 쏟아낸다. 여러분 어떨 때 가족을 향해서 우리 분노하는 말, 상처하는 말을 갖다가 막 어떻게 해버립니까? 쏟아내죠. 제가 성경 읽다가 보니까 은근하게 제 행동들, 제가 평소에 했던 제가 봤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나도 이러구나 하는 게 좀 보여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가족을 향해서 말을 베푸나요? 말을 쏟아내나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우리 가족에게 말을 쓰죠? 사용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러한 말에 대해서 제일 관심 있는 분이 누굽니까? 3절 보니까 누구예요? 그 말하고 있는 자를 지켜보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전부 다. 온순한 혀와 뭐가 비교됩니까? 패역한 혀. 가족을 살리는, 가족에게 생명나무가 되는 말은 뭔 말입니까? 온순한 혀입니다. 근데 그 가족의 전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게 뭡니까? 말입니다. 말. 그래서 가족 생활에 가족에게 주는 저는 첫 번째 자문은 말이라고 봅니다. 제일 편한 사람,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여러분 우리의 말이 내 말이 어느 쪽인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건강한 말, 생명나무 같은 말, 분노를 쉬게 해주고 정말 지식을 베푸는 그런 말,
그런 말들로 우리가 되도록이면 사용해 봅시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충고이십니다. 그리고 6절은 사실은 뒤에 한 번 더 나옵니다. 6절은 뒤에 27절 이하에 더 나오기 때문에 6절은 놔두시고요. 그 다음 우리 8절부터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우리 가족이 추구하는 길이 어떤 길이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족 전체가 우리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어야 됩니다. 그 길이 올바를 때 여러분, 우리 가족 모두의 제사, 하나님께 드린 예배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또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기쁘게 가는 겁니다. 삶이 바르지 않는데, 삶이 하나님 앞에서 똑바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잠언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율법을 무시하고 하는 기도는요, 가증하대요. 다른 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하지 않으면서 자꾸 요청만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는 겁니다. 쉽게 여러분의 아이들이 맨날 똑같은 행동 반복하면서 부모님 마음에 안 드는 행동 반복하면서 그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자꾸 용돈을 달라 그러거나 뭐를 필요를 채워달라 그러면 부모님 마음 어떠세요? 그런 거 기분 좋으세요? 하나님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느끼는 감정 누구도 느끼시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걸어가는 길이 올바르야 됩니다. 이 올바른 길을 누가 가르쳐야 합니까? 그 길을 가르쳐야 할 책임은 저는 부모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특별히 가장들에게 이런 역할이 맡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 하면서 되게 마음이 찔리네요. 자, 그 다음 우리 11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소울과 아바단도 여호와 앞에서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답니다. 여러분 방금 읽으셨던 11절부터 18절이 한 가지 주제를 딱 뽑아낸다면 이 단어로 뽑을 수 있습니다. 마음. 읽어보면 충분히 보이잖아요. 여러분 가족 사이에 서로가 어떤 마음을 갖게 만들어주는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서로 모였을 때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워야죠. 근데 가족이 모였을 때 서로 상처받고 가족이 모였을 때 서로 다투고 가족이 모였을 때 서로를 향해서 헐뜯는다면 마음을 뭉개뜨리는 그런 일들을 한다면 가족일까요? 마음이라는 것이 가족 사이에 참 중요합니다. 서로 마음을 챙겨주는 것.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음 챙겨주는 건데 이 말씀은 정말 저는 이 모든 말씀에 대해 저는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족에게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의 마음이 어떻게 되게 만듭니까? 13절 같은 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준답니다. 근데 심령은,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모든 날이 15절 보면 모든 날이 다 험악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항상 찬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마음가짐이죠. 그래서 여기 방금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솔로몬의 이야기가 17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채소를 먹겠습니까? 가장 화려한 식탁을 늘 경험하는 사람일 겁니다. 살진 소를 먹고 사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근데요, 살진 소를 먹는 그 식탁에서 맨날 솔로몬의 아내들이 다른 아내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까요? 헐뜯는 말, 그런 말들로 가득 채울 겁니다. 마음을 즐겁고 편안하고 해줄 수 있는 곳이 가정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충고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어떠합니까?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까? 아니면 서로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있습니까? 자,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19절부터 21절요. 읽으셔야죠. 19절부터 21절 읽겠습니다. 무지한 자는, 전 여기 20절을 한 중간에 있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가 게으른 자녀라고 해보십시오. 게으른 자녀는요, 그 부모에게 뭐 같겠습니까? 가시 울타리 같다는 겁니다. 어떤 자녀는 부모님 마음을 참 즐겁게 합니다. 근데 어떤 자녀는 그 부모님 마음을 참 너무 아프게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19절부터 21절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자녀를 잘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잘 커준 자녀가 행복이라는 겁니다. 잘 커준 자녀. 우리는 별 수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 아이들 때문에 행복하거나 슬프거나, 아이들 때문에 아프거나, 아이들 때문에 즐겁거나, 결국 아이들 때문에 우리 수많은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니까요. 근데 그 자녀들 때문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뉜다는 겁니다. 이 두 종류가 나뉘는데,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키워서 어떤 쪽의 것을 누릴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22절부터 2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이 무너지고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답니다. 저는 여기에서 본 단어 가운데 제일 마음 가져서 본 단어가 의논입니다. 여러분, 가족 사이에 일방적으로 내 주장이 앞서는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가정은 의논이 되는 가정이 있죠. 여러분, 주장이 앞선 사람이 뭐냐? 교만입니다. 다 누구 따르라는 겁니까? 다 나를 따르라. 내 마음대로 돼야 모든 것이 좋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족 사이에도요, 서로 뭐가 필요하다? 의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의논이 없으면 가족은 언젠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의논이 없다는 집을 저는 25절 봤습니다.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끌고 가버리는 가정은 결국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가 마음을 서로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의논하는 가정은요, 여러분 과부의 지계를 정한다는 표현이 25절이 있죠. 과부의 지계를 정한다. 여러분 과부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남편으로부터 아무것도 물려받은 유산밖에 없고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과부는 재산이 자기 게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 법입니다. 근데 과부의 지계가 뭐냐 그러면 과부의 땅이랑 땅이 챙겨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부의 땅이 그럼 누굴 통해 챙겨지겠습니까? 과부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뭐가 있으면 의논이 있고 서로 간에 상의가 있고 가족 간에 미리 자녀들과 충분한 대화가 있다면 이런 것들이 지켜진다는 겁니다. 과부가 그걸 전체 끌고 가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익을 탐하는 자는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는답니다. 저는 잠깐 멈춰보죠. 거기까지요.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충고를 듣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앞서서 우리 7절 말씀을 제가 6절 말씀을 안 읽었어요. 6절 나중에 읽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6절을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방금 앞뒤를 읽어보면 뭐냐 그러면 결국 집의 소득이 어떠냐는 겁니다. 집이 무엇을 추구하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자칫하면 그게 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27절 같은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고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된다. 우리 집의 모든 일들이 경제생활이 이익을 추구하는 일이 된다면 그것이 결국은 집을 언젠가 해롭게 할 겁니다. 제가 솔로몬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 나도 솔로몬만큼 가져보고 나서 이런 소리 하고 싶다. 아니 가져보지도 않는 저한테 이런 말을 하고서 미리 그런 우욕을 꺾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근데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다. 왕으로서 돈 추구하는 것 장사도 엄청 해봤다. 그랬는데 인생에 돈이 참 필요한 건 맞는데 인생이 돈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잠언에서 가족을 향해서 우리가 좀 얘기해 봅시다. 가족이요 이익 추구형이 되면 가족이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가족은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익이 아닌 정말 가족에게 우리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표가 우리 가족이 좀 더 뭔가 이익이 남을 건가, 좀 더 뭐가 남을 건가, 이런 쪽으로 가는 것보다 서로에게 좀 마음을 챙겨주고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 그 가족에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상의 지금 제가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뭐뭐 말씀드렸죠? 잠언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15장. 첫째 뭐였습니까? 언어. 두 번째 뭐였습니까? 두 번째 올바른 길. 길에 대한 이야기 있었죠? 8절부터 10절. 그 다음에 11절부터 18절 뭐였습니까? 마음을 챙겨주는 거. 그 다음에 19절부터 21절 뭐였습니까? 자녀를 잘 키웁시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6절요. 가족 사이 서로 의논합시다. 일방적으로 끌고 가지 말고 의논합시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셨습니다. 27절에서 32절. 이익이 아닌 행복, 올바름을 좀 추구하는 가정이 됩시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6가지가 이루어질 때 33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3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이상의 말씀에 달게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게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뭐냐? 말씀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교만이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이 어떻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는 것이 교만입니다. 오늘 이 15장 말씀이 우리 가족을 향한 잠언으로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6가지 생활 다시 한번 점검을 잘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 가족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이 6가지가 이루어질 때 저는 이런 가정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이런 가정이 우리 모두가, 우리 참빛교 모든 성도들 가정이 다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성도님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마지막 정리를 좀 해가보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내세우신 모범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이런 거다라고 자손 4대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이런 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보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의 가정이요, 모든 것이 다 풍성하고 다 만족한 그런 가정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모범을 세우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까? 다 풍성하고 다 만족하거나 그런 거 아니죠. 하지만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을 위해서 신명기에서 충고합니다. 교육을 잘하라는 겁니다. 바른 교육하는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몇 대까지 가게 하신다? 1000대까지 가게 하신다. 이게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 가족을 위해서 충고합니다. 가족의 건강을 챙기라는 겁니다. 건강을 챙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성도의 가정을 위해서 충고합니다. 서로 관계를 잘 가지러 갑니다. 남편들아, 아내들아, 부모들아, 자녀들아, 서로의 관계를 잘 챙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총종합해서 오늘 잠언 15장을 보시면 이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게 보일 겁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가정들, 참빛교 성도님들이 15장을 잘 읽으시고 우리 가정들과 함께 생각해 보셔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길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이 되어야 할지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러한 가정으로서 어떠한 모습인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 가정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도 행복한 가정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참빛교회 성도들 가정이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런 가정을 원했다, 너희 가정 같은 가정이 바로 내가 원한 가정이다라고 말씀 들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